구약성경 시편 37편 22절에서 우리 26절까지 82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29면 22절로 26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6절 같이 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기복신앙이 뭐냐 하면 본질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마음이 빼앗기죠. 물론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우리의 본질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흔히 카톡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뭐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카톡 소리가 막 뭐 온 동네가 산천을 울려. 근데 이 카톡 안에 많은 여러분 방들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형제방, 부부방,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교제의 방들이 있을 텐데 요즘 보면 큐티라고 하는 이 큐티 방들도 참 많아요. 저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큐티 자료를 많이 보내주고 합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라는 콰이트 타임이라는 말 자체가 조용히 묵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다 좋습니다. 묵상하는 거 좋지요. 근데 말 그대로 제도의 프로그램에 빠져버리는 큐티가 너무 많아요. 읽은들 내가 변하지 않아. 말씀을 내 머리로 생각하네. 머리로 생각하지만 내 가슴이 움직여지질 않아. 그냥 말 그대로 제도는 제대로 끝나는. 오늘 큐티와 묵상이 아니라 그 큐티라고 하는 묵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참된 묵상은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죠? 내 삶, 내 성품을, 내 삶과 성품에 영향력이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정말 묵상이에요. 그게 큐티예요. 우리 흔히 그냥 큐티방에 답하세요. 받은 은혜가 뭡니까? 100번 답한들 내가 바뀌냔 말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참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삶에, 내 성품에 영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내 성품을 바꿔주세요. 우리 악한 성품이 떠나가고 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큐티, 즉 묵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은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 그랬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뭐죠? 뭐가 바뀐 거죠? 믿음과 행함이 달라붙으니까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 뻔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고 그랬던 그 어둠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져. 이전에는 내 삶의 지난 족적을 보면 어둠뿐이었고 한숨뿐이었던 삶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된 세계가 이루어지고 한숨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때 못했던 바자회를 오랜만에 선교를 우리 앞두고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진행하면서 따라합시다. 주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실 주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주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뭔가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이제 바자회에 사랑을 나누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가? 사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 우리가 유대에 많은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탁월했던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섬김의 열정과 열성이 탁월했던 이 다윗 왕은 자, 인생의 노년기, 이제 인생의 말년이에요. 인생의 노년기에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는데, 특별히 내 주위에, 왕의 주위에 많은 젊은이들, 백성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니까 얼굴에 불만과 불평이 많아.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은데 돈은 저렇게 잘 벌고 부유하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악인의 잘됨은 마치 풀처럼 그 풀은 한순간에 베어져 버리느니라. 그것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뭐하는 자라? 나처럼 너처럼 나누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누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빡빡한 거예요? 나누는 자가 없으니까. 시장에 가봐도 실랭이 합니다. 그대로 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어디를 가도 깎자 깎지 말자. 신용사회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니까 깎아야 되는 거야. 그러죠? 여러분, 신용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깎지 않잖아요. 예, 정찰제가 되어져야 되지. 그 정찰제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주는 자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둑심보가 가득하다. 형제 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논을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다 도둑심보인 거죠. 사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지. 이게 여러분, 이 나눔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시대에 적어도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은요 주는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여의 손길이 임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자 22절에도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자 오늘 여기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있대요. 누가 주의 복을 받았을까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자, 데오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주는 자에게. 주는 자예요. 주는 자. 빼앗아 오는 자이고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복되게 하심. 자,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복되게 하신다. 우리 복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그냥 기복신앙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돈 번데, 예수 믿으면 건강한데,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본질이 아니에요.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동행의 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20리길 8km를 초등학교를 이제 왕복으로 다니는데, 왕복은 40리길이죠.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걸음거리로는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계시니까 이런 때로는 학교 갔다 올 때 아버지만 만나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어쩌다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만나주시면 배고픈 것도 해결되어져 버려요. 그죠? 사탕 먹고 싶은 것도 해결되어져 버려요. 아버지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탕 주세요, 뭐 우유 주세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죠?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 주머니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동행하죠? 주는다는 것은, 이 준다는 것은, 이 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는 곳에는 성령이 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요. 저도 오늘 밤에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정하신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기뻐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 주는 자의 길이에요. 주는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없는데요? 없는데 이미 여러분 주는 길은 끊어진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없는 거지. 내 마음이 주는 여유가 없는 거지. 내 마음이 인색한 거지. 내 마음이 계산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여러분, 주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주는 자의 길을 걸으면 여호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너와 동행하리라.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동행의 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자, 여러분, 이 보고는 히브리 말 오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 창고예요. 하나님이 창고를 여시는데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 창고를 여기를 원하느냐 하면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창고를 닫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주는 자예요.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주는 자를 살아라. 너는 주는 자가 되면 너는 꾸는 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주는 자야. 할렐루야. 주는 자의 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저는 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제가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외상이라는 걸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외상이 참 많았죠. 앞집에 구멍가게, 옆집에 가다 외상만, 장부 적고. 제 평생에 외상이라는 거 없어요. 그것도 어떨 때는 우리 아내가,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요. 카드 하러 가면, 이번에 우리 교회 차량 세대 보험 들면서 내가 처음으로 한번 했네. 우리 재정부에다 말했는데 한목에 400만 원 나가니까 무이자 할부 3개월. 근데 저는 이전에 카드를 아무리 써도요, 저는 할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할부를 해도 저는 안 해요. 항상 일시불이야.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샀으면 안 하려면 말아버려야지 뭘 할부야. 여러분은 조금 거부감이 올지 몰라요. 제 삶의 여러분, 그 삶의 기준이에요. 어차피 내가 샀으면 내 것이니까 다 갚아야지.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3개월 딱딱 늦춰서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데, 그 미품 받아서 뭐 할 건데 굵게 살아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멘입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래요. 우리 형님들 다 알아요. 저 친구는 외상이 없는 친구, 외상을 원하지 않는 친구. 단 한 번도. 외상은 결국 뭐예요? 가불 인생이야. 가불. 주여, 내 인생에는 가불이 없습니다.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여러분 기업들이 뭐가 있었어요? 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때문에 무너진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갚아주기로 하고 음장을 미리 3억짜리 5억짜리 다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모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중소기업이 3억 5억 전 재산으로 납품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그 업은 종이장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주는 기업이었습니까? 아니요, 뺏어먹는 기업이야. 3개월 6개월 동안 여러분 음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들 3개월 6개월 그 이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러분 한국 사회가, 경제가 그렇게 빼앗아 오는 걸로 여러분 이 전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는 자를 복 주시고, 오늘 본문이 그러죠.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는 구워주는 자가 되라. 구워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주치지 아니하면. 자가 뭐예요? 오늘 본문 우리 바사의 중심이니까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 없어요. 없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우가 뭐예요? 내가 좀 부하니까 내 것을 채워라. 네 것을 채곡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 좌우의 삶을 살지 말고 정도의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품이 주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에 훈련되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아니, 내가 예수님께 헐벗은 예수님을 입혀준 적이 없고, 내가 그분에게 줄일 때 밥을 드린 적이 없고, 음료수를 드린 적이 없는데 언제 했냐 그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자,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하나님, 내가 언제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임금, 그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예? 우린 때로는 주고 뭐 대접하는 건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또한 줘야 받고 주고, 이게 세상 삶인데 내가 줘도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줘도 다시 돌아올 것도 없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나 오늘 보면서만 지극히 약한 자라는 말은 소외되고 그저 처절하게 낮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할 때, 뭔가를 줄 때, 그렇죠?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야, 누가 와서 뭘 저걸 갖고 싶어 한다 그럼 내가 사서 주는 거지. 가지세요. 그렇죠? 그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큰 것을 내서야 도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여러분, 그 일들은 소문나게 돼 있어요. 저 집은 주는 집이야. 저 집은 다 되는 집이야.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저는 어머니를 참 잘 만났다. 우리 시골에 100가구 정도, 호울리 2구, 용제. 옛날에는 리를 구라 그랬잖아요. 가운데 집. 저 면사무소 부면장 집에 가면 다 해결돼.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 나가 집에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아버지 부면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다 나누어줘, 해결해줘. 아끼지 않아. 신우들이 와도 그냥 쌀 퍼주고 신우가 한둘이래야지. 그런데도 다 퍼줘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나눌 것이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먼저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느냐? 오늘 내가 그 약한 자에게,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니라. 동행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는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37편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드네, 어렵네, 때로는 경제가 바닥이네, 했으려면 내 실수로 혹은 내 판단 잘못으로, 때로는 내 욕심으로 나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하나님께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파산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주는 자를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주는 자를 뭐 하신다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말씀 받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언제 했습니까?
너는 잊어버리고 너는 기억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의 주는 손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느니라.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공급의 손이요, 부여의 손이요, 그 손으로 내 손 잡아주셔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우리 요 교회 앞에 한사랑 내과 옆에 한솔 약국이라고 있어요. 비타민 사러 갔다가 배치 앞에 어르신 한 분이 할머니, 연세 머리 하얀 할머니가 곱게 아주 곱게 옷을 입고 그 옆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갖고 와서 앞에 내놓고 이제 거기 약사님께서 약을 가지고 나오셨어. 그 약사님이 두 분이잖아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두 약사님이 있잖아요. 옆에 행정부는 남자분 한 분 있고. 그 쳐다보는데 돈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바로 보고 있는데 이런 비닐봉지에 비닐봉지에서 돈을 꺼내시더라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 바로 보이잖아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털어서 100원짜리를 다 털어. 100원짜리가 쭉 내보면 500원짜리 하나도 100원짜리야. 한 12개나 11개나 돼. 그걸 세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한 3,000원, 200원 밖에 안 돼. 아이고 어쩌나 혼자만 말씀하시는 거요. 돈이 다 안 되네. 뭐 생활비가 기초생활비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 기초생활비가 아직 다 안 나왔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카드를 꺼내서 바로 꼽아서 정리하세요 하고 카드를 가지고 4,400원을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동전을 바닥에 막 내려놓은 거를 다시 그 비닐봉지에다 다 담아서 아주 1,000원짜리 담아가지고 어르신 가지고 가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어르신 건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약사께서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서 아마 이제 목사인 줄 알았겠지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 어르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뭐 순간에 돈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4,4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마음이 열려 결제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는 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도 집에 가서 나를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 할지라도 목사라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같아. 그럼 뭔가요? 누군가 다음에 전도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겠죠. 주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주는 자는 성령이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시편 112편을 보면요. 주는 자의 축복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시느냐?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자, 은혜 속에 구워주는 자, 주는 자는 잘 된대요. 왜 잘 될까요?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예. 목회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얼굴이 잘 되는 얼굴이 안 되는 얼굴이요. 잘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네가 나의 성품으로 주는 자, 네가 나의 성품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꾸 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그저께도 어떤 모임에 식사 끝나고 커피 타임인데 커피를 막 주면 서로 눈치들 보고 딱 보면 알잖아요 금방. 제가 잽싸게 나가서 정리했어요. 그런 거 잽싸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 알아요. 우리 회장님은 날마다 와서 결제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부어주리라. 오늘 그래서 은혜 속에서 구워주는 자, 주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네가 주는 자가 되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리로다. 그래서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주다 보면 이러다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흉한 소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자는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부어주신 하나님,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빈궁한 자가 누굽니까? 이 에브라는 말은 결핍한 자,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재물을 헛었다는 거예요. 요건 내 거고 요건 남은 거에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다 헛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행위를, 그의 의가 영원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뿔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오늘 여러분의 손의 행위가, 여러분의 발걸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근데 10장 1절에,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가이사라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도 이런 부대원들이 많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한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유가 뭐냐?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백성들을 구제했다,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적선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내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적선은 아무 가치에도 없어요. 그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어려운 분이 늘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내 주머니를 털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아멘이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수시로, 어떨 때는 어떤 분을 보내세요. 저에게도. 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제 지갑에는 50만 원짜리 수표 늘 한 장씩 가지고 다녀요. 정말 긴급하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계세요.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받을 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 아멘이세요?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죠?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고넬료는 물질의 부요만 돈을 받았습니까? 복을?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사역으로 바쁜, 정말 바쁘고 복음 전하게 정신이 없는 베드로 사도를 이 집에 파송합니다. 고넬료 집에 누가 찾아와요? 베드로가 찾아와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백성을 섬겼던 고넬료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미리 먼저 보여주셨고, 그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 가정에 찾아와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 고넬료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정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주는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20장 35절에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지는 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뭐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줬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틀 3일치 식량이 없었어요. 자비량으로 떨어지면 또 천막을 만들고 굽고 이렇게 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복음을 전했던, 이번에 성지 순례길에 보면 그가 그 2300에서 3700 그 산맥을 뛰어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그 유대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 놀랍게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주세요 하니까 그때 그 유력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핍박하니까 그가 다시 이고니온 지금의 꼬냐로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한 달치, 두 달치도 없던 이 바울은 끊임없이 주는 자의 삶이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모범을 보여줬지 않냐? 내가 모델이다. 내가 끊임없이 주었지 않냐? 너희도 약한 사람들, 너희가 줬지만 도로 받을 수 없는, 내가 100만 원어치 수고해 주는데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도 그 말씀,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뭐 바자회 풍성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수를 한 그릇, 여러분 10그릇 사서 막 섬기더라도 나는 못 먹어도 막 섬기는 거죠. 그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기억하신다.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옛날 어른들 보면 옛날 뭐 7남매, 9남매, 뭐 10남매 많잖아요.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많이 가죠? 자기 성품과 닮은 자녀의 가정에 가서 오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성품과 정반대면 여러분 부딪히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주는 자의 성품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받아 먹은 자예요.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니까 우리는 생명을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아주 작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오면 내가 너희가 동행할 것이고, 너희가 그 나누는 모든 삶을, 바울의 삶을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나도 오늘 아름다운 교회 바자회뿐만 아니고 앞으로 선교는 나눔이거든요. 전도도 나누는 것이거든요. 전도, 선교, 복음을 나누는 것이야. 그 나눔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리고 기억하리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37편 25절 26절 이하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다윗이 볼 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은 이 왕이 되어서 지금 보니까 의인은 결코 걸식당하지 아니하더라. 의인이 누구냐? 주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인색하지 말고 개선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주는 자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갚아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가정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주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빠든 엄마든. 그죠? 부모가 주는 것을 보여줘야 그 자녀도 주는 것을 닮아가는 거죠. 부모가 인색하면 자녀도 인색해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동행으로 기억하시고 마침내 기억한 것을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잠언서 11장을 보면 그 아들, 오늘 본문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도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고백합니다. 잠언서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나누지 아니하는 자.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누는 자는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내가 아낀다고 여러분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낭비, 허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주여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달란트가 하나님께로 왔더니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이 건강도 주께로 왔으니 흘러가게 하시고, 이 몸뚱아리도 주께로 왔으니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내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하여 제2, 제3의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통로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지만, 2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면 뭐 한다고요? 풍족하게 하는 봉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보상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냥 낭비와 허비로 자만으로 막 푸는 그런 인생 말고요, 정말 줄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족하여질 것이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삶은 태어날 때부터 오므리는 인생이라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99가마니가 한 가마니에 채워서 100가마, 그 한 가마를 한 가마 가진 걸 빼앗을 그 인생의 제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까지 우리 어떤 훈련, 끊임없이 내가 나누는 편한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아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영성가인 C.S. 루이스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기도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기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게 없어요. 고쳐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부족한데요. 이것 채워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 아직도 내게 있습니다. 근데 손이 안 펴지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게 남은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아직 내게 건강 있어요. 아직 내가 동전 몇 푼 있어요. 아직 내가 달란트 있어요. 이걸 좀 펴서 줄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세요. 기도는 주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지지만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악인이죠. 내가 이 돈으로 내 혼자만 나만. 그래서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왜 안 내놓을까요? 이 기근에, 여러분 기근에 지금 안 내놔야 다음에 금액이 확 뛰어. 그래서 내가 그때 비쌀 때 확 팔아야지. 요즘 우리 주위에 이런 여러분 매점 매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자들이죠. 자기만의 배부리고 남은 힘들게 하는 매점 매석하는 인생들. 기업도 그런 데 많잖아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이웃이 행복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이웃이 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내놓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놓을 수 있는 자, 내놓는 자, 그게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자, 오늘 마지막 주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들 암송하는 계절이죠. 묵상 머릿속에 담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품에 적용되어져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는 자, 너희가 주고 또 주는 자가 되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흔들어서 빈틈없이 가득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슴에 안겨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선교사 딸인 성수아도 여기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왜 다 잘 되는가? 참 잘 돼요.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이유가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그죠? 남미든 그 오지에 가서 아낌없이 주고 있거든요. 아낌없이 줘요. 어제 그제 국민일보에 천면에 나왔어요. 미션란에. 자, 오늘 한국교회 선교사님 이제 1세대 이제 다시 다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70세, 80세 사이가 제일 많아. 근데 그분들의 걱정 제1순위 뭘까요? 자녀? 아닙니다. 뭘까요? 노후야. 한국에 돌아오려가니 집이 없다. 이전에 있을 때 나갔을 때 30년, 40년 만에 돌아왔더니 뭐가 하늘같이 올라갔어? 30년, 40년에 왔는데 이전에 그 집값으로는 지금은 전세도 월세도 되지 않는다. 가장 큰 게 노후 대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노후 대책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30년, 40년 동안 거기 가서 그저 자녀들은 그냥 벌모로 삼고 자녀들은 원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품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데 너희 대에는 네가 뭐죠? 우리 대에는 뭐요? 네가 부여는 누리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하는 부여를 누렸잖아요. 너희의 자녀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리라. 요번에 송수아 청년이 논문이지? 논문 잘 써서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에서 1등 해가지고 지난주에 미국 가서 상 받고 온 거예요. 미국까지 갔다 온 친구야 지난주에. LA라 그랬나? 하여튼 미국 가서 그죠? 그 단체에서 해주는 여러분 미국도 구경하고 다 했다니까. 여러분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지가 잘났나 천만에 엄마 아빠가 씨를 뿌려놓으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 자의 삶을 사니까 난 지금도 기억해. 우리가 이제 7월달 하기수련회 가면 그 교회가 우리 바이타스 아름다운 교회를 가지만 그 교회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기초를 놓을 때 쓰레기가 10차 20차가 나왔잖아요. 쓰레기장이었으니까 그걸 다 뽑아내고 여러분 기초에 콘크리트를 칠 때 우리 송하정 선교사님 콘크리트를 맨발로 그걸 여러분 믹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발에 콘크리트 독이 올라가 난리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기억하는데 파송교회 담임 목사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어요? 주는 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뭐 하신다고? 하나님은 동행의 복으로 기억하심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다 보상하여 주시리라. 오늘 주는 자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